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사도나 또는 제자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개신교도 그렇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왔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래서 또 교회도 세워지고,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고향인 백령도에 다녀왔는데 백령도의 교회도 중화동에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세워지는 교회였을 거예요. 중화동 교회가. 그 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책 주시고 그 다음에 셔모노에 타셔가지고 인천 앞바다에서 어떻게 순교하셨잖아요. 예, 그분은 성경책만 전해주셨어요. 근데 백령도에 있는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우고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청년을 인천으로 보내가지고 공부하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목회자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는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세계 기독교사에 보면은 의외로 많이 드러납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의 기원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에 6월절이었잖아요.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였는데, 그리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또 성령 받은 것을 듣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자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에 처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당연히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세웠던 거겠죠.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로마 교회를 운영하다가 AD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칙령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로마에서는 다 떠나라.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리면 로마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들도 같이 이후에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만 로마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키던 어떤 간습이나 율례라든지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은 없어져 버렸을 것이고 좀 자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글라디우스의 칙령이 이제 폐쇄가 되어지고 네로가 등극하기 전에, 그러니까 AD 한 54년 전에 이제 칙령이 해제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또 로마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들어가면서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방인계 기독교인들이 이제 같이 또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그 자리를 놓아버린 상태에서 로마 교회 리더십이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을 잡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추방령이 해제되어져서 로마에 다시 가게 되니까 본인들이 원래 드리던 예배하고 어떤 신앙적 가치관하고 이제 많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요때, 그러니까 주후 AD 57년경에 도착한 서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예요. 이때 바울은 로마에 이미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가기를 원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걸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서신으로 보내죠. 이미 바울은 이미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나 또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여성 목회자를 또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로마 교회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갔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그러니까 당시의 편으로는 이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럽의 끝이 이제 서쪽이니까 서바나가 이제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고 요즘으로만 이제 포르투갈 지역이 되겠죠. 거기를 가기를 원했어요. 항상 바울은 어떤 선교지를 만들고 그 선교지를 교회에 세우고 그것을 전초기지로 해서 그 다음 자리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또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까지 확장을 했죠. 그러면 이 터키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또 교회를 해서 또 흥황케 해가지고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서바나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리고 본인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는 했으나 자유스러운 몸으로 가지는 못했고 제수의 몸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포로가 되어져서, 수인이 되어져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서도 너희와 내가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5절에서도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들렀다가, 그러니까 로마를 들렀다가 서바나로,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게 바울은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오랫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한 이유를 로마서에다가 직접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2차, 3차 선교지, 소아시아 헬라 지역의 사역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져서 복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은 아직까지 복음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갈 때에도 드로아가 지금 말하면 트로이잖아요. 그 트로이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그 동방이라는 건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터키에 가서 뭐 그쪽 가서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이쪽 아덴 쪽으로 가. 유럽 쪽으로 가. 그 명령해 주지. 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하고 이제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고, 이 로마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분들이 더 우선이라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또 지금까지 막혔도다. 그래서 막혔다라는 것은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혔다는 것이 아니라, 금지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더 중요한 일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직접적으로 또 15장에서 언급하는 일들이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직접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터키의 끝에가 아직 마게도니아거든요. 마게도니아가 바로 그리스 초입이에요. 거기에서 넘어가면 로마가 되는데 2차, 3차 다 마찬가지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는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 전하기에 가기를 원했지만 수인이 되어져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돼가지고 재판을 여러 번 받게 되고요. 총독들이 변화되면서 또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서 그럼 로마로 가야 되겠네 하면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방식으로 로마에 가지 못했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른 길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이 역시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들이 여기 지금 이제 로마 이탈리아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그곳에 있는 형제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겠죠. 이탈리아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피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으니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피오 강장은 로마에서 70km 떨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스 티베리스네는 50km 떨어진 로마에서 50km 떨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이죠. 하루길 건너가지고 먼저 가서 바울을 맞이하고 또 환영해주고 또 하루길 걸어가니까 그곳에도 또 두 번째로 또 환영해주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또 환영해주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처음부터 잘 맞이했고 잘 교제 나눈 것으로 이미 또 로마서를 보냈었고 또 바울이 또 추천한 여성 목회자도 갔었고 또 로마교회에서 활동하던 브루스길라 아길라 부부도 바울과 계속해서 목회 동역을 2, 3차 선교여행 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신들이 오가고 소식들이 오가고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비록 죄인된 몸으로 왔으나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를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자유롭게 가택연금됐죠. 2년 동안 자신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있었으나 자유함이 허락되어져 있어서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찾아갔고 또 그를 또 맞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서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택 연금되어져 있는 이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바울이 그때 우리 성경을 기록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경을 감옥 속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을 했고요. 바울과의 교제 속에서 아마도 로마 교회는 굉장히 더 조직화되고 더 단단해지고 알차지고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AD 64년, 바울이 65년 정도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고 또 네로가 이제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어떤 학대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로마 교회가 참 대단하죠. 그 로마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박해의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로마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바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베드로도 이후에 로마 교회에 와서 그때는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순교를 하기도 했지만 바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자신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빚진 자다, 빚을 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당연히 헬라어 속에, 당시 문화 속에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야만인은 헬라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을 보통 그 당시엔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화권, 헬라어 밖에 있는 문화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든요. 이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사람이다. 그들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빚지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먼저 복음의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데 이 복음의 완성은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 면으로 개념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받아서 은혜 받고 구원받으나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빚진 자라는 헬라어 오파일레테테스는 빚진 사람, 의무를 가진 사람, 무엇인가 갚아야 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 갚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복음은 은혜로 받지만 복음 전파는 의무로 남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받지만 복음 전파는 또 우리의 사역으로 해야 할 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 그러니까 숙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 빚진 자로,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하는 개념은 바울의 어떤 헬라 철학을 배웠지만 헬라적인 어떤 로마 철학의 개념으로,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빚진 자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유대의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의 개념을 그대로 바울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다 라는 개념이 당시 사회 유대인들에게는 고루 본푸되어져 있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죄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또 빚이라는 개념은 거의 같은 이퀄 개념입니다. 죄와 빚 모두 유대인에게는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죄도 갚아야 되는 거고, 죄를 졌으니까 죄를 갚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빚을 지면 당연히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죄하고 빚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죄 지은을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죠. 그 언약을 지켜야만 유지가 되는 구약적 토대 속에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단순하게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돼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빚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선행을 통해서 내 빚을 회개하고 그것을 또 갚아내는 것이죠. 그 레위기에서 율법을 어기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죄와 또 빚의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문헌과 가르침을 보면 사람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랍비들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빚으로 기록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데 그 갚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회개와 선행, 이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을 하나님께 빚진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 즉 빚짐으로 설명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갚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선행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지내서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개념을 유대인들은 바울 시대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복음과 연관시킵니다. 우리가 제사를 다시 지낸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율법을 따른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울은 바로 대속하죠.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는 지금 옥중서신이죠. 로마에서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굉장한 위대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뭐냐면 일종의 채무문서예요. 채권자가 우리 빚진 자들에게 빚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갚어라고 하는 증서예요. 빚의 문서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아가지고 그것을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하여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빚진 자인데 이 빚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증서를 도말시키고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빚문서를 예수님께서 태워버려 주셨습니다.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증서를 못 박으셔가지고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산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하면은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다 이루었다는 말을 직역하면 완전히 지불되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말. 더 직역하면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당시에 1세기에 그 문화권에서 그 유대의 사회 가운데서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값을 치르면은 영수증을 줄 거 아니에요? 영수증을 주면 그 영수증에다가 이걸 다 얼마만큼 갚았습니다. 뭐 100% 다 변제했습니다 하고 주인이 사인을 해주는 그런 영수증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영수증에 쓰여지는 기록문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음. 완납되었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었다. 누구의 죄를요? 누구의 빚을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빚을 진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종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채무를 변제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언하신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하게 지불되었다고 도장을 서류에 딱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속으로 전액 지불하셨고 결론적으로 인간의 죄의 빚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빛탕감, 대속,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의 빚을 모두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갚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함과 더불어서 다른 한 가지를 더 인식한다고 하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됨으로 말하여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빚을 바울은 만들어내는, 내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빚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이 되어졌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빚을 새롭게 진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새롭게 인식을 한 거예요.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그럼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비헬라인에게나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바울은 그런 거 서신서기에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종이나 뭐 주인이나 모든 사람,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다 바울은 다 빚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인식, 믿음의 인식, 복음의 인식, 사명의 인식이 바로 여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려받은, 예수님으로서 받은 이 빚은 이전에는 죄의 빚이었어요. 그건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바울이 새롭게 인식하는 예수님께 받은 빚인데 그 빚은 죄악의 빚이 아니에요. 죄의 빚이 아닙니다. 감사의 빚이에요. 은혜의 빚이에요. 축복의 빚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빚을 짊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이 빚을 대신 또 짊어지고 예수님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 쫓아서, 바울 쫓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의 빚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진, 예수님에게 빚을 진 사람, 빚진 자의 인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빚을 졌자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기 때문에 일평생 남은 삶을 떠돌이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사실 거의 포기했잖아요. 내려놨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빚의 채무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요, 복음의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감동으로 다시금 메아리쳐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지고, 감사의 빛을 지고, 복음의 빛을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합시다.